네, 자리가 되었네요. 많은 분들이 함께, 또 너무 반가운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감개무량합니다. 네,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열렬히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도 벌써 우리가 12월에 첫 주일이 시작되었고요. 오늘이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금주에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예, 예, 우리가 바라고 바라던 월드컵, 네, 16강에 드디어, 네, 진출했습니다. 저도, 네, 새벽에, 네, 긴장을 끌어놓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마음을 졸이며 봤는데, 아, 마지막까지 보기 너무 잘했다 싶을 정도로, 네, 우리 투혼을, 우리 불태운 우리 대표 선수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네, 너무 참 감동으로 다가왔던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다음 16강전에 만날 세계 1위 팀이 브라질을 이긴다면, 네, 네, 뭐 상상 그 이상이죠. 근데 뭐 충분히 잘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그 대표팀이 이 대회가 이제 뭐 끝나고 이렇게 인천공항으로 딱 오면 어떻게 될까요? 뭐 금의 환영이죠. 뭐 아우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이렇게 환영하겠죠.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들을 맞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들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기자들부터 대표팀들 보기 위해서 취재하는 기자들도 몰려 있을 것이고 쉴 새 없이 후레쉬가 터지고 또 준비한 꽃과 선물들 또 여러 문구의 수고했다라는 대표팀을 향한 또 그런 팻말들도 준비되어 있을 테고 엄청난 환호와 박수 갈채가 또한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로마와 같은 그런 대제국의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전령이 말을 타고 와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왕이 오신다. 그분을 위해 길을 준비하라.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도시는 왕의 귀환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제 왕이 오게 되면 왕의 귀환을 알리는 팡파레가 울려 퍼지고 왕을 모시는 특급 전차에 또 왕을 모시고 도시를 가로지르는 이제 퍼레이드에 수많은 백성들은 준비된 꽃과 깃발을 들고 환호합니다. 또한 왕의 이름을 부르며 만세를 외칠 것입니다. 뭐 이것이 바로 왕의 오심을 위한 당시 그 시대의 준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침례 요한이 바로 왕의 오심을 알리는 전령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왕이 오신다.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런데 보시면 그분은 화려한 궁전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성전이 아닌 어디에서 외치냐면 광야에서, 빈들에서 그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왕의 오심을 전령으로서 알립니다. 그렇게 그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전령이었습니다. 우리 3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왕 대신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고 그 사역을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곱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있죠. 이렇게 도로를 새로 깔고 정비하는 일들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한 번씩 차를 운전하다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도로를 새롭게 깔고 정비할 때 그리고 아스팔트를 바로 깝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움푹 패인 곳은 흙으로 메웁니다. 그리고 높아진 곳은 깎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평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곱게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아스팔트를 깔아야 완전한 도로로서의 길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한다, 준비하기 위한다라고 했을 때 그 평탄하게 하는 그 작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 사역이었는데 바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의 침례가 바로 그의 주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같은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3장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가 외친 광야의 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소리는 그 어떤 외부의 외압에도 타협할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마치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직접 와서 외치는 우레와 같은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찾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야에 뭐가 볼 게 있다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것도 위로의 말이 아니라 회개하라 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때로는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전국 각지에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침례를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 회개의 침례로 이끌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침례자 요한의 말이 화술이 좋아서, 언변력이 좋아서, 발병가에서가 아닙니다. 그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영적인 권위입니다. 당시에 침례 요한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여러 종교학파들이 있었고 구약 율법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율법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안식일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빈들에서 때론 외롭게 홀로 그가 사역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았고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사람들이 그 은밀하게 숨겨둔 모든 죄악들이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진정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회복된 자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마치 이 말씀이 병든 이제 수술대 위에 오른 병자에게 메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메스는 그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칼이듯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임할 때에 오늘 그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 뜻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반응하는 이들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껍데기 신자에 불과합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연기자와 같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에도 꿈쩍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나 구경하며 율법에도 없는 이상한 의식을 하는 침례 요한에 대한 불편한 마음, 그런 기색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절에 3장 7절에는 무리에게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3장 7절에는 구체적으로 그 무리에 대해서 지칭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침례 요한은 거친 말을 내뱉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퍼붓죠. 당시 이들은요, 최고의 종교 권력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침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 아랑곳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또한 그들을 향하여서 일침을 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거친 말을 서슴없이 쏟아냅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거칠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종교적 위선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전혀 죄인이 아니라는 착각 속에 종교적인 권위와 특권만을 내세우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회개해야 할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과 전통이라는 그들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려 했기에, 정죄하려 했기에 침례 요한은 그들의 위선을 매우 과감하게,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바로 그들을 향한 말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전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었다라고 생각했기에 태어나는 순간 자동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선택받은 선민이다라는 의식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따놓은 마치 단상으로 여겼습니다. 마치 오늘날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 많은 이들은 모태신앙이면 당연히 믿음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혹은 직분자라고 생각하면 목사든 장로든 어느 직분의 자녀라고 하면 신앙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소개를 해서 결혼까지도 하게 됩니다. 선택합니다.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그 빈약한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이 어려움을 겪는, 신앙적 갈등을, 어려움을 겪는 커플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독대한 경험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 인간 중심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자아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권리는 점점점 커져가고 인간으로서 져야 할 책임은 점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 속에 나타날까요? 자기 삶이 아무리 풍족해도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욕구 불만이 늘어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더욱 자기에게 몰두하는 자아가 왕인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최소한의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는 점점점 축소되고 어떤 면에서는 사라지고 그저 법만 잘 지키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편만하게 됩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당면시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속한 시대의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기도 하지만 선명한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정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진리를 따르는 참된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중요한 사역의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종교적 형식과 외식이라는 두꺼운 껍질을 떼어내고 벗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기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회개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회개는 그저 감정적으로 내 죄를 고백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헬라어로 이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마음과 생각의 돌이킴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행동의 변화까지도 포함합니다. 즉 감정적인 죄의 뉘우침을 넘어서서 나의 삶의 모든 잘못된 걸음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 자신을 맡기는 것까지가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이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반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은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런 반응이죠. 즉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한 자들, 자아가 회복된 자들, 이제 나 스스로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침례 요한은 11절부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는 그렇게 또 나눠주라라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으면 조금 의아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집에 옷 2벌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네. 저희 집에도 장롱을 이렇게 열면 옷이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입을 옷이 없네. 오늘 입을 옷이 없네. 라고 말하면 정말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들이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오늘 쌀이 떨어져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해 본 적은 요즘 시대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있었죠, 분명히. 지금은 먹는 것이 부족해서 굶주린다? 이건 정말 극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의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여기 옷 2벌 있는 자에 충분히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요, 지금은 옷은 흔하고, 그렇게, 고가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고가의 옷은 잘 안 입잖아요. 고가는 아니잖아요. 당시 옷은 매우 귀했습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겉옷을 담보로 취하게 됩니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이웃이 가난해서 겉옷 한 벌밖에 없는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추위에 견디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최소한의 사랑과 배려를 베풀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약자들을 향한 사랑의 배려입니다. 조금 확장해서 말하면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나를 위하기보다 나보다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세리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침례 요한이 말하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당시 백성들은 세금 때문에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에 내야 될 세금, 지방 정부에 내야 될 세금, 그리고 세리가 중간에서 부풀려서 자기 수당을 더 가져가 버리니까 이 세금의 액수가 농사 짓고 자기가 일하고 나면 자기가 취할 것은 고작 한 10%, 20%도 잘 안 되었어요. 모든 것이 거의 다 세금으로 다
뺏기다시피 한 삶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모르는 게 아니지만 그것이 당시 사회에 부당한 거래 체제였습니다. 그러니 이 세금 징수원이 이 세리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사람들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부과된 것 외에 더 가지려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부당하게 교묘하게 자기 것 챙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남에게 고통과 해를 입히면서 내 배를 채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군인들도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에 만족할 줄 알아라. 군인이라는 직업이 잘못된 직업은 아니지만 충분히 악용할 수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폭력과 거짓을 일삼을 수 있었기에 힘 있다고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침례요한에 나와서 질문한 이 사람들, 또 그에 대한 질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잘 보시면 자기의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것과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사랑과 배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가 어떤 거창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최소한의 도리를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기선 목사님의 그 책을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 이제 소개된 그 내용이 있어서 잠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그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분이 그 쓴 글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 젊은이가 뉴욕에 있는 유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던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저명한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이 젊은이는 랍비가 되고 싶어서 이 저명한 랍비의 조언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은 그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웨스트 70번가에서 120번가까지 2마일을 걸어서 왔습니다. 그러자 헤셀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자네 96번가에 있는 노숙자 여인을 보았는가? 한 손에는 손팻말을 들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겠죠. 팻말을 들고 한쪽에는 담요를 들고 있는 그 여인 말일세. 젊은이는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나이든 랍비의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117번가에 있는 퇴역 군인을 보았는가? 그는 야구 모자를 쓰고 있고 회색 수염에다가 이빨이 다 빠진 채 있는데 젊은이는 그도 본 적이 없고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헤셀이 또 질문합니다. 자바르 외곽에서 드레드 머리를 한 채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키 큰 남자를 보았는가? 젊은이는 그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헤셀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지 않으면서 랍비가 되겠다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그를 호통쳤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일주일 전에 11월 25일이었던가요? 인천에서 다세대 주택 1가족의 참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10대 나이인 아들 둘이 사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40대 부모는 중태에 빠져 아직도 의식불명입니다. 모두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습니다. 이들이 죽기 전에 남긴 유서에는 장례식을 하지 말고 화장에 바다에 뿌려달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우울증과 또한 생활고로 인한 자살로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이 부유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마치 지나가는 풍경처럼 대하고 내 일이 아니니 관여하고 싶지 않다. 괜히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접 도생하는 거지. 때로는 나라가 저들을 도와야지.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저부터도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오늘 침례 요한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떡하든 때로는 내 삶이 팍팍하고 나도 이렇게 힘든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늘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도 힘든데 누구를 돌아봐 라는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한 벌 있는 자에게 나눠주라. 있는 것으로 족하고 내 손을 내밀어라.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떡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택하는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나의 개인의 일에만 몰두하는 것에 우리가 살아가지 말고 우리에게는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따뜻할 때 주님은 우리 곁에 더욱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 오신 길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 오실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먼저는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지 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내 스스로를, 내 어떤 무언가를, 내 업적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처럼 그들도 회개하고 생명의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로서의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정의를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우리 어떤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꿋꿋이 묵묵히 그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한 영혼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환대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대림절에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침례 요한 같은 거룩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